우리 오늘 시편 26편 말씀 되겠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시편 말씀으로 해서 수요일 강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갖고, 5월 이제 마지막 주에 하박국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박국서 강의를 한 4주에 걸쳐서 하면 딱 그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하박국서를 미리 매일 성경의 5월 말에 있는 그 본문을 앞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강의는 수요일 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교독 누가 해주실까요? 네. 오늘 교독자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봉구 형제 할래? 오케이. 네, 그럼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로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 아멘. 갑자기 창문에서 비소리가 들리네요. 좋습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이 계속 지금 비탄시로 지금 분위기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결백합니다라고 구원을 호소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한 점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시인데 이런 비슷한 성격들의 비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셨을 때 나는 주님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뭘 믿고 저렇게 나는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또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설사 외적인 행동에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속까지 깨끗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1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네, 나를 판단하소서. 나 완전히 행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비방자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비방을 당해도 싸다. 그 말을 할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을 판단한다면 과연 다윗을 변호하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유부녀와 간통을 하고 남편을 죽인 다윗을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다윗을 비방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했습니다.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자기가 전혀 흠이 없다는 삶을 살았음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또 지금 자기 자랑을 하면서 교만하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믿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2절과 3절을 읽어 주실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예,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완전함을 주장하는데 내 목전에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구석은 뭔지 여러분 이해하겠죠? 뭡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란 뭡니까? 결국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판단을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한 다윗의 뜻과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지만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거를 봐주십시오. 그거를 시험하시면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 자신을 고백하는 거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따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믿음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하심, 그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물론 노력하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력하지만 필연적으로 세상의 핍박이나 유혹이 따를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성이라는 게 있죠. 죄를 짓지 않아도 죄로 가려는 성향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죄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행위의 근거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실패해서 건져내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인지 알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 주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같은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디에 볼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막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일라 지역에 그일라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그일라 지역이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니까 다윗이 자기 한 몸 간수리기도 힘드는데 다윗이 이 그일라를 도와줘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일라 백성으로 이제 지금 피신 중이니까 이 그일라 그 지역에 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의를 갖고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그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등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이 어떠냐면 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여기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얘 잡아가세요.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 받겠죠. 저 같으면 열 받았겠죠.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시팡무지에 있는데 사울이 이제 막 쫓아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럼 어떡합니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지금 사면초가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치려고 시팡무지에 군사를 몰고 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다윗은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3편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의 그 지킴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적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도 안 되고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미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키고 보여준다는 그 언약적인 사랑이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윗을 보호하신,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편의 수많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 있게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넉넉하게, 그죠? 넉넉하게, 여기서 능이라고 얘기했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날마다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믿음을 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는데, 이제 그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6절까지 읽어 주실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은 악한 사람과 분리합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이제 들어가겠지만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허망한 사람들, 또 간사한 사람들, 이런 행악자들의 집회, 이런 데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겠다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악이 내 삶에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란 말입니다. 다윗의 의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나가서 이제 어떤 자리에 나갑니까? 주의 단을 두루 다니며 이 정결한 예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시쳐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열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입니까? 거룩한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지 않았다? 그러면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제 종로를 탄 자기를 구속하여 당신의 친백성을 삼으신 것, 또 우리도 역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본받고, 이제 내가 다윗의 결정같이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또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 주실게요. 봉구 형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너희도 거룩해라. 행실에서 거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악인들과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블루마운틴에 들어가서 산막을 짓고 여러분 거기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은 이 세상의 음란한 자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다. 그들과 관계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관계는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삶의 다른 양식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들의 임시거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 그런 어떤 문화와 간섭에 같이 몸담을 수밖에 없는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분리된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꼴을 안 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양식으로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여러분 명약, 관, 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못 쓰니까 한글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기가 불 보듯이 확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믿는 사람? 의심의 여지가 없어. 우리 생활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이 명약 관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앤드류 머레이의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책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제가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래 거룩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이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거룩을 사모하면서 거룩을 지켜 행하는 이들과 더불어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지향하려고 힘쓸 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삼마.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성소이며 그것이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 떠들어도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절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특징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 한마디, 매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듬어 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거룩함 속에 명약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주실 것이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은 성도라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누가 보아도 그가 성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도록 여러분 세상의 삶의 양식과는 다른 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런 결심을 이제 했는데 다른 삶의 양식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7절에 좀 부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읽어 주실게요.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예,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양식 두 가지 뭡니까? 감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 다음 뭡니까? 기이한 일을 이르리라. 증거한다. 이거 두 개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세상은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얻은 그건데요. 그리고 승리를 무슨 증거를 합니까? 다 내피할 시대인데 다 내가 잘한 걸 증거하지 주님이 하신 일을 누가 증거합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양치기 목자였던 때부터 선민의 왕으로 부음을 받았고 또 사울의 핍박 가운데 아까 사무엘상 23절에 그 십항모제에서 그렇게 쫓김을 받았을 때 살아남았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항상 나를 호위하였기 때문에 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 없던 거를 거짓 증언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걸 내가 증거할 게 없어.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여러분 증거할 게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새날을 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배가 침몰되고 있어요. 구명보트가 있는데 구명보트에는 5명밖에 못 타요. 그죠? 5명밖에 못 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이 남았어, 배에. 그래갖고 이 구명보트에 10명이 탔어요. 10명이 탔는데 이 배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봉구 형제. 모르지?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답은 기적이 일어났다. 네. 뭘로 설명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은, 여러분, 이거 웃을 일 같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다 날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내가 길에 가다가 꽃 하나 발견해도 그것 기적이 아닙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증거를 하십시오.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점이 있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선택받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가장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쉽게 말해서 가장 지질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을 했죠.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하신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여호와 삼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니요. 은혜가 없다니요. 감사가 없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처소를 또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8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네, 내가 주의 집에 거하는 거,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계신 집이 어디입니까? 다윗은 이 주의 집과 영광이 거하는 곳,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이런 어떤 유형의 건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모형으로 해서 이 제사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희생, 피, 이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하는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또 한 가지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 다윗은 주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있는 주의 집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나오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그런 처소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집회,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우리 교회가 어떠니? 우리 건물이 크니? 우리 교회는 이게 이래서 좋고, 이거 다 인간의 집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모이는 장소를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힐송에 갔더니 너무나 멋져. 주님의 영광이 멋진 거예요. 그동안 본 게.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그 무대 조명과 그런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달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노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장소,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의 교회 건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유형의 그런 건물들은 죄를 용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같이 한 몸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교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유튜브 플랫폼을 버리고 왜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인 거는 여러분 교회 그 예배 모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설교만으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 나타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들, 기도, 찬양, 여러분의 몸짓 이런 것들이 교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봤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부지런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절대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가 세상과 고립되거나 내 방식대로 나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그 곳을 우리가 이런 유형의 교회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유형의 교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으려는 이 다윗의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도 채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성도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 마음과 뜻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해요.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인자인데, 자기가 죄인인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뭐가 많이 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지금 다시 고백한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나를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내 생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라는 게 주의 인자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거나 찬양할 때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대단히 그런 시편의 그런 그 내용들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에 잊지 못하고
국률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나는 천국 갈 거라는 사람들의 그 종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기 영혼을 거두지 말라라고 다윗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내 평생 사는 동안 끝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음을 못 잡겠다. 주의 인자하심에 거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예, 다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죄와 허물도 다 덮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한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죄는 없습니다. 모두가 완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나는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말하는 것은 내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안에 자신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여기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는 깨끗한 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깨끗한 자, 허물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면 완전히 행함으로 여김을 간주된다라는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완전하게 행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까 감사와 뭐라고 했더라? 증거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와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그죠?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내가 TV에 나와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명훈이가 얼마나 찌질했어요. 은교랑 매일 싸웠던 애예요. TV에 나와갖고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찌질한 애예요. 자랑할 게 없는 인생 아니에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으로 친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친백성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친한 백성. 뭐 그렇게 해서 또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예. 너희들은 주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 소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라는 그 말에서 친백성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 특별한 보배라는 말이에요. 그죠? 너희들은 특별한 보배야. 이 특별한 보배, 이 뜻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해갖고 왕이 이제 그 전리품들을 이제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리품 중에서도 왕이 정말 특별히 저거는 정말 좋다. 내가 마음에 든다 하는 것만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별해 놓은 보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보배, 그게 친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야, 이게 오프라인에서 드리면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는데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마음들은 느껴지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나 어떤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뜻을 알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을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신의 일도 그래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선한 일로 여기지 않냐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왜 젊은 애한테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갔다가 이제 왔는데 어제가 아니구나. 수술받은 날이구나. 수술받은 날 이제 와서 집에 이제 왔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저녁 때 늦게 문자가 왔어요. 누구한테 문자가 왔냐면, 형준이한테, 마크한테 문자가 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한 내용이 뭐냐? 목사님, 하나님 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사기 하시지 않고 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쉽지만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할 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제 병원에 이제 저녁 때 갔다가 효진이 담당 카우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암이 발발해서 호주 온 때부터 주치의로 계속해서 왔습니다. 수술하고 또 자기 또 그 환자니까 그동안 정말 또 애정 있게 관심을 갖고 치료해 같이 이렇게 아픔을 동참해주신 그 고마운 분인데 수술하는데 또 왔어요. 자기 파트는 아니래도 자기 효진이가 수술 잘 됐나 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효진이한테 그 말을 했대요. 뭐냐면 너희 선택이 맞았어.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카우 선생님이 왔을 때 몇 차례 이제 항암을 권하고 방사선 치료를 권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카우 선생님이 어제 그랬대. 와서 너희 선택이 맞았다. 너가 옳았다. 내가 그 한 것보다 너가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대단히 힘든 거 아닙니까? 의사에게는 너 선택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예. 그 말은 뭐냐? 그동안 자기가 치료했던 그 환자들은 다 이 땅을 떠났는데 너만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 가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야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식을 하려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성찬식 한다고 제가 광고를 해놓고 왔습니다. 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 같이 하실 분은 병원에 오셔서 거기 휴게실에 계십시오.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친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의로우신 분들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 똥물에 안 담궈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배설물로 다 버린 건데 왜 그 똥물에 또 똥물을 뒤집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여러분, 제가 아주 감동 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진짜 지금도 다시 보고 싶어요. 배너만큼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게 러닝타임이 4시간 되는 영화거든요. 저한테 영화 파일 있어요. 보고 싶은 지체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옮겨드릴게요. 명작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그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마가렛 미첼이 한 남부 여성을 주인공으로 했던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소설은 저는 안 봤는데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 마지막에 또 이 영화가 압권이란 말입니다. 모든 폭풍이 이제 지나간 후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대지 위에서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하죠. 시리가 켜졌냐? 그래,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이 말을 해요.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제 한국말로 대사를 번역한 거고요. 원래 말은 이 말이었어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제목을 따서 설교 제목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어쨌든 이 대사를 더 멋지게 번역해서,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할 때 이 대사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그 락그룹이 있어요. 들국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거 영화 보고 만들었나 이 노래? 근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반드시 새로운 해가 뜬다면 여러분 그게 늘상 있는 일입니까? 그 기적 아닙니까? 태양을 만드신 주님,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 주님.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을 의로운 태양이라고 정오에 뜨는 의로운 태양이라고 주님을 또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께서 다시 또 뜨지 않겠습니까? 밤에 자고 아침을 깨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이 생명체들이 봄에 다시 기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효진이가 지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태양이시지 않습니까? 내일의 기적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꿈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막연히 잘 될 거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의로우신 태양이니까 주님이 생명의 빛을 치유의 강선을 내일 비춰주실 거야. 선포하고 그러고 잡니다. 그러고 갔을 때 효진이 얼굴을 보게 되고 또 내일은 또 주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태양빛을 비춰주실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태양을 더 확실히 떠오른다라고 외치면서 더 큰 소망과 함께 주의 인자하심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발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12절 읽어봅시다. 마이크 크기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 주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다윗이죠. 자신의 모든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했는데 무고한 비방을 가운데 주님께 인자하심 속에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실 때 내 발이 평평하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노래예요. 내 발이 평평한 데 섰다란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든 환난과 그 공고함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내 발이 평탄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 폭풍이 불어쳐도 저 사단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자신이 안전함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주님을 내가 송축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기도와 찬송은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뜻과 마음이 주의 인자하심을 향한 성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노래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노래를 하는 사람만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역사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내일에도 효진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노래한 주님의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 아래 베푸는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평강의 누림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고백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연약하여 위기가 몰려오면 일시적으로 당하거나 마음이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들을 순간순간에 대적들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을 고백하긴 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선취적으로 미리 주님께 사실 일들을 고백하면서 불안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자.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미리 승리를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그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약함을 인해 주님의 강함으로, 내 불안함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알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주님의 뜻과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향해서 날마다 고백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풍파와 환난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야.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나는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고백.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또 RPA 병원에 또 효진이와 경희 형제 가운데서도 오늘 가장 복된 밤을 맞이할 겁니다. 또 내일은 가장 복된 내일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찬양하면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 아래 내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깨뜨리고 옥함 없지만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자격도 없고 뭐 잘나지 않았지만
주님 나를 친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영을 내게 부으셔서 주님의 귀한 보배로 삼으신 그 한 가지만으로 정말 감사하며 복된 사람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